가족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거기 있냐. 그리고 언제 이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왜 머물러 있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기에 움직일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냥 신뢰 온실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좁은 길이다, 십자가다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얼마나 기가 막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늦지막하게 부르셨죠. 75세에 부르셨습니다. 좀 일찍 부르시지. 왜 이렇게 늦게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했는데 그 자녀를 얻기까지 무려 25년이 지났습니다. 100세 때 자녀를 얻게 되었죠.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청소년기가 되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네 아들 갖다가 인신제사로 바쳐라. 잡아서 각도서 다 훑어내고 불태워서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엄청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 무슨 인신제사가 있어? 근데 그 당시에는 이방에는 흔한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이렇게 인신제사로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 불 가운데 지나게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식을. 그게 뭐 불 가운데 지난다 그게 뭐냐면 불태우지 마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에 직업이 뭐였죠?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잘 알고 있고 인신제사를 많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명령하신 거예요.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전에도 후에도 이 말씀은 없어요. 그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거고 그 아브라함이 그 말 듣고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3일 동안을 걸어가서 자기 자식 묶어가지고 올려요. 여러분 이삭 아들이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그 드릴 동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도 그걸 실행하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르셔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렇게. 왜냐하면 혹시라도 지체하면 아브라함이 내려 찍을까 봐. 물론 내려 찍으면 다시 살리겠죠. 히브리서 말씀처럼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믿었기 때문에 혹시 내려 찍어서 다시 살리긴 하겠지만 상처 입지 않도록 다급하게 부르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야.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내가 맹세해. 너 내가 반드시 축복할 거야.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대요. 엄청난 맹세죠. 왜 이런 큰 맹세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 위에 축복을 얘기를 보면 천하 만민이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너만 잘 먹고 네 자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너를 통해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같이 복을 먹고 복을 받고 잘 살게 될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 그 복이 얼마나 큰 거죠? 여러분? 여러분 기업체를 하나 잘 운영하면 자기 직원 가족들 1000명, 10,000명 그죠? 몇만 명을 먹여 살릴 수는 있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내가 잘 운영해서 내가 그 직업 그 가족들 거느리고 근데 하나님이 네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약속하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만큼 컸던 거예요. 순종 대비 축복이에요. 순종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한 축복을 약속을 하신 거죠. 순종이 작았으면 작은 축복을 이야기하셨겠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해라. 수양의 기름, 야 헌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읽어. 이렇게 말씀을. 예배가 가치 없다? 하나님 그게 이게 헌금이 가치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야 예배가보다 차라리 좀 내 말을 들어 이거죠. 순종해. 이걸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순종하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했죠. 수녀가 누릴 수 있는 거 영광은 다 우리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수녀.
인도에서 캘커타 거리에서 그가 빈민 사역했던 그것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하셨다. 그 고백을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순종하라고 부르셨다. 근데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난 여기 있더라. 이거예요.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유명한 토마스 왓슨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빼앗기 위해서 순종하라가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특권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순종을 했고 그에 따른 특권으로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본인의 이름을 걸고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순종하기가 어려울까? 말씀 좀 읽어라, 기도 좀 해라, 그죠? 복음 전해라, 사명 감당해라. 단순한 것들 아니에요? 그죠? 그 TV만 보지 말고 기독교 TV 좀 봐라. 뭐 이런 거 단순한 거 아니에요? 그래. 유행가 좀 덜 부르고 줄이고 조금 복음상과 좀 듣고 같이 불러라. 뭐 이 단순한 감동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순종 못해요? 주일 좀 제대로 본교에서 지켜라. 뭐 이런 것들. 왜 그럴까요? 그죠? 당장 유불리를 따지는 거야. 눈앞에 있는 거.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게 내게 즐거운가 안 즐거운가?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따지다 보니까 결국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사모님하고 그거 얘기해요. 아이들이 원하는 간식과 실제로 먹어야 될 간식은 달라요. 아이들은 입에 단 걸 원해요. 근데 편의점 슈퍼에서 파는 것들은 건강한 게 거의 없어요. 아이들이 먹는 젤리, 초콜릿, 사탕, 뭐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원해요. 저는 우리가 당근 만들어 줘봤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 그래요? 당장 입에 단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문제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경 이해도 안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막 기도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단순한 걸 요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워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명령하시면 왜 어려워하죠? 하나님 명령보다는 자기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상황이 지금 이런데 뭐 나 이거 어떻게 그거래? 이렇게 상황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죠. 더 나가서 하나 더 얘기하면 순종하는 것이 바보처럼 보이는 거죠. 아유, 저런 걸 순종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보처럼 들리는 거예요. 네, 전화를 끄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을 바보처럼 여기죠. 야, 그걸 순종하냐? 야, 그걸 하냐? 이렇게 얘기하라. 왜냐하면 본인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순종한 성경 인물들을 먼저 예를 좀 들어볼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시고 100세의 아들 바치라. 낳 주시고 청소년 되었을 때. 아브라함 지금 뭐 110세에서 20세 사이쯤 되겠죠? 바치라 하니까 갖다 바치잖아요. 상황 따지지 않죠? 바보 같죠? 유불리 따지지 않죠? 우린 결과를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이러지만 여러분 전혀 상황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본다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자기 부인 사라 같아도 얘기도 안 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종 둘 데리고 3일길을 가서 그래서 거기서 이 제사를 하나님 명령하신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다 준비해버려요. 정말 어리석어 보이죠.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내가 홍수로 물로 이 땅 멸망할 거야. 너 산 위에다가 배 만들어. 배 크기를 다 알려주셨어요. 괴적말하게. 그러니까 축구장 크기보다 길이가 좀 더 커요. 폭은 좀 작고 3층으로 만들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 꼭대기에다가 나무 갖다가 역청 발라서 그게 석유 원액이죠. 그거 갖다 바르면서 튼튼하게 만드는데 이게 75년에서 80년 정도 걸렸어요. 엄청 오래 걸린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온 가족이 매달려서 7, 80년 동안 매일 가서 나무 잘라다가 그걸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바보라고 욕했겠습니까? 상황과 요건 따지면 이게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분주하고 사람들 욕하고 그러는데 눈치도 있고 그러는데 무슨 배를 만들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순종이 결국 살리잖아요. 제가 예전에 보았던 노아라는 영화가 여러 개 있는데 거기 보니까 막 비가 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어디로 오죠? 높은 곳으로 오다가 마지막에 방주 있는 곳까지 와서 막 방주를 막 두드려 열어달라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방주문을 최종적으로 닫으신 분이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닫으시고 일주일 후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닫으셨더니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그동안 막 노아를 향해서 욕하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 물에 빠져 죽는 그 광경이 영화로 나온 걸 보면서 오, 이게 사실적이다. 이렇게 느낀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야, 그 큰 여리고성 돌아. 일주일 동안 돌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질러. 무너질 거야.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근데 그 명령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그리 역사하시잖아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는 이미 약혼할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잠자는데 갑자기 천사 이게 거부리 나타나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잉태할 거야. 임신할 건데 성령으로 임신할 거야. 어떻게 받아들일래요, 이걸? 아니, 이게 지금 아직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처녀 몸에 아기가 생긴다니?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돌로 쳐 죽는 거예요. 생명 걸고 순종을 뭐 핑계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겠다 하고 나가게 되죠. 그 결과들이 어떤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는지, 노아가 어떻게 됐는지, 마리아가 어떻게 됐는지,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는지, 사라밧 과부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게 순종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복을 받았어요. 이삭에게도 복이 있고 대대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민족이 함께 복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지금도 역시 유대인들은 복 가운데 있지만 너무 잔인하죠. 뭐 유대인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너무 잔인하죠. 노시죠. 그냥 하다가 말겠죠. 뭐. 하다 말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 이해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늘 교회가 쥐 죽은 듯이 조용하면 이건 교회가 점점 그죠? 우린 쟤들이 한 10년만 있으면 여 앞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을 거란 말이죠. 소망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러기 아빠가 많은 나라가 있을까요? 도대체 돈만 벌었다면 기러기 아빠 되고, 그리고 가정이 파탄나고, 아빠는 돈 보내기 위해서 그냥 라면으로 때우고, 그 추운 방에서 난방도 못 켜고 그냥 주에 덜덜 떨면서 그렇게 5년, 10년을 뒷바라지하고, 큰 다음에는 부인도 들어오기 싫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혼하고, 이런 기러기 아빠가 이렇게 많아요. 연예인들도 여러분 기러기 아빠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기러기 아빠들 너무 많죠. 그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치르는 거죠. 여러분 강남에 아파트가 왜 이렇게 비싸죠? 왜요? 공부시키려면 강남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강남이 좋은 이유는 학군이 좋잖아요. 거기 가면 그래도 공부를 조금만 하면 서울에 있는 인서울 할 수 있는 대학에 얼마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난다 긴다 해야 겨우 서울에 올라가는 거고, 서울에 있는 애들은 못해도 서울에 있는 거고, 정말 못하면 경기도. 꼴통들은 이 충청도로 내려와요. 제가 서울에 있어봤기 때문에 알죠. 수원에도 있어봐요. 수원에서도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면 서울로 가고, 보통이야. 그러면 수원에 남아있고, 지방으로 간다 그러면 무시하는 거예요. 너 왜 지방에 가? 이렇게. 너 진짜 공부 안 했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각차가 다른 거죠. 강남이 비싼 이유는 단순하죠. 학군이 좋은 거죠. 살기가 좋은 것보다는 학군이 좋은 거예요. 자녀 교육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입니까? 축복은 어디로 말미암는 거죠? 하나님께로 말미.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대요. 너희가 늦게 눕고 일찍 일어난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대요. 아무리 너희가 늦게 동안 일하고 하루에 20시간씩 일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헛되요. 하나님이 뭐 하지 않으면 너네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이 어떻게 세워지죠? 자식을 위해 세워지는 거죠. 자식 때문에 세워지는 거죠. 부모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세워집니까? 부모는 벽돌 한 장 놓을 뿐이고 그 위에 또 놓고 또 놓고 하는 자식이 해야 될 일이죠. 어떻게 할 때? 부모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보여주고 기도로 심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저는 굉장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부감 드는 예화를 읽었어요. 피영민, 강남 침례교회를 담임하셨고 지금 은퇴하셨고 침례대학교, 대전 침례대학교 학장으로 지금 있죠. 총장이라고 해야 돼요. 학장이 조그만 학교니까 뭐 총장으로 계시죠. 피영민 목사님이신데 교수님이시고 대학원 1학년 때 그분에게
강의를 들었어요. 그분은 정말 탁월해요. 올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와요. 분필 하나 들고 와요. 그리고 칠판 이쪽 끝에부터 저쪽 끝까지 쫙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쫙 쓰면서 설명해요. 그리고 딱 내려놓고 끝나요. 2시간이 딱 가요. 정말 다들 조금도 반박할 수 없어요. 유학파시고. 와, 이게 그렇게 강의하는 아무것도 안 들어. 볼펜 하나 들고 들어. 자, 오늘은 어디부터지? 하고 탁 그냥 칠판에 쫙 머릿속에 다 정리하던 천재와 같. 그러다가 이제 강남 침례교회로 담임 목사로 청빙돼서 갔다가 은퇴하시고 총장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혀 그분의 성향에 맞지 않는 예화를 하신 거예요. 저도 거부감이 들고, 저도 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물질을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 싫어하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 부산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죠? 그분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 교회 성도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짓는데 집사님 중에 하나가 교회 건축 헌금을 1억을 하고 싶다. 이런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지금 남편이 사업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뭐 드릴 수도 없고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다가 남편한테 얘기했대. 여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당신 건축 헌금 1억 할 수 있어? 그랬더니 남편이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당연히 하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10억 이상을 헌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셨대요. 든수, 이거 너무 물질 중심 아니야? 이렇게. 거기다 또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김영삼 목사래요. 이름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똑같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놀렸대요. 그 자기 친구 목사는 조금 어려워서 교회에서 봉고차를 하고 옛날에 봉고차예요. 그죠? 진짜 이름이 봉고예요. 기아의 사람 봉고. 그 부식도 많고 둥그렇게 생긴 봉고. 근데 부식도 많고 교회차가 덜덜거리고 그러는데 그 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님이 너무 교회차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내가 좀 교회차를 바꿔주고 싶고 교회 지붕도 좀 바꾸고 싶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편도 아무것도 없고 본인도 아무것도 없고. 그 뭔가 있어야 뭘 좀 보태든지 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축복하시면 남편에게 축복하시면 제가 교회 봉고차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저것 하겠습니다 했는데 얼마 지나서 보신탕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 이 얘기하면서 이걸 좀 바꿔 식당으로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대로 옛날에 보신탕집이 잘 되면 엄청 잘 돼 있으니까 지금이야 보신탕집이 다 염소탕으로 바뀌고 다른 탕으로 바뀌어서 그렇지 보신탕집을 하는데 너무 잘 돼서 제날 푸대로 이렇게 돈을 옛날에 현금 받을 때 푸대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푸대씩. 그 저녁에 장사 끝나고 한 주먹을 딱 치면 돼요. 10,000원짜리 한 주먹을 치면 보통 30만 원 정도가 잡힌대요. 저희도 한 번씩 잡아봐야겠다 싶어요. 한 주먹. 한 30cm 딱 한 주먹 잡으면 돼요. 한 주먹 잡아서 했다가 봉고차 바꿔주고 교회 지붕도 고치고 하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이건 뭐야. 이러니까 기독교가 욕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예화는 써먹지를 못하겠군. 이렇게 생각하고 새벽에 묵상 중에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는 왜 제한하냐? 예배 중간에 병고침 받는 거 받지 않냐? 그렇죠. 하나님 믿고 축복받은 사람들 알지 않느냐? 알죠. 참전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알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는지. 예수님 믿고서 놀라운 복을 경험한 사람들,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너는 왜 그런데 그런 예화를 거부하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한 건데. 왜? 오싹한 거예요. 이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배였구나. 나는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뭘 드렸더니 축복하셔요. 이런 것들을 저는 성향적으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도 하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사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말 그대로 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 차를 바꾸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구나. 이걸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내가 제한할 필요는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런 설교를 안 해서 여러분이 돈을 집는 축복을 못 느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집으면, 그죠? 여러분은 5만 원짜리를 집을지어다. 이렇게, 그죠? 5만 원짜리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죠?
여기선 돈을 얼마 받았다, 뭐 바꿨다, 얼마 헌금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더니 그걸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너무 많죠. 우리 교회도 많고 우리 개인들도 많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여러분 그냥 상황에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그죠 조건에 따라서 할 건 하고 안 할 건 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없다는 거죠. 항상 축복은 뭘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죠. 순종한 구멍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결단하고 내가 이건 지킬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큼 허락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의 순종이죠. 여러분 하루에 성경 뭐 4장 그거 가지고 힘들어요 뭐 이러고 아니 이게 얼마나 우습죠. 하루에 기도 30분 어떻게 30분이나 힘들어요. 이게 참 우습죠. 여러분 묵상 좀 저는 아직 묵상할 때가 안 됐는데 이러고 아니 도대체 이런 기본을 군인들에게 야 1km 굽어야 돼. 나는 굽어 못 하는데 뭐 군인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투해야 되는데요. 저는 굽어 못 해요. 아침에 깨어서 기상 난 이렇게 일찍 못 일어나는데 뭐 이러면 뭐 이거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총 들어. 무거워. 이러면 맨날 다, 그죠? 이렇게 하고, 뭐. 구나, 딱딱해. 딱딱해. 구나, 이 딱딱해서 어떻게 신어? 저에게는 사즈 신발 신게 해주세요. 이게 어딨어요. 근데 성도가 그래. 매일 말씀 좀 읽어라. 힘든데. 이러다 이러지. 기도,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기도, 네 자식을 위해 기도 좀 해. 너 물질 축복을 위해 기도 좀 해. 건강을 위해 기도 좀 해. 그래도, 추운데, 맨날 다. 도대체 하나님의 복은 어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가는 거죠? 순종한 게 있어야지. 이렇게 단순한 것도 순종이 안 돼. 야, 좀 평생 동안 한 교회 제대로 섬기고 주의를 지켜봐. 좀 그런 게 아닌데 다른 게 중요한 것도 있는데 뭐 이러는 거죠, 뭐. 그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남는 그거 없어요. 뭔가 이게 남아야 되는데 지나왔으면 그죠? 10년, 20년 믿었으면 좀 뭔가 이렇게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도 이렇게 좀 남아있고 중간중간 그죠? 왜 그래요? 이게 순종을 하다 안 하다 뭐 하다가 그래서 그래요. 잘 여러분 우리가 이 기본적인 거 아주 기본적인 거 이야기하죠. 너무 기본. 왜 이렇게 제가 계속 기본적인 거 얘기할까요? 이 기본이 안 닫히니까 그 위에 뭘 다른 걸 뭐 사명을 어쩌고 그런 얘기 할 수도 없어요. 왜요? 1년에 말씀도 일독도 못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맨날 다 노력해야 될 분들 아무개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하루에 4장도 안 읽는데 뭘 어떻게 해 하나님이? 어? 여러분 하나의 끝자락입니다. 이제 오늘이 8일이니까 한 달이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나가고 휙 지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는 감동이 뭐죠? 왜 그 감동 주셔요? 특권으로. 너 그거 순종해. 너에게 좋은 거야. 그리고 얘기해요. 부모님 우리에게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다시 싫은데 맨날 딱 그러죠. 순종해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죠.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보지 마시고 여건 보지 마시고 당장 눈앞에 유불리 그거 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동 주신 대로 좀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을 좀 해보세요. 맨날 다 읽었다 안 읽었다 했다 안 했다 기도했다 안 했다 맨날 다 여기서 1보 전진 2보 후퇴 2보 전진 2보 후퇴 맨날 다 그냥 내년에도 또 내년 연말에 여러분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진 후진 맨날 다 평생 이러다 끝나. 평생 성경을 한두 번 읽고 죽어. 하나나라 갔을 때 돼지게 받지 뭐. 돼지게 이제 맨날 다 기도 한 대도 안 했다 맨날 다 그거죠 뭐. 그죠? 주일 참 했다 안 했다 맨날 이러다 끝나버리면 참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거기서 그만큼이에요. 이렇게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결심과 결단하고 오늘부터 내가 이거 내가 딱 지키겠다. 여기는 내가 마지노선이다. 이건 낙동강이다. 전투에 우선 난 밀리지 않는다. 끝난다. 나가겠다. 이 마음 가지고 전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저 뒤쪽에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